자,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산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은혜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또 물질이 많아지는 것, 또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다시 찾아오는 것, 또 가정이 화목하는 것 등등으로 그런 은혜라는 그 단어로 여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모두가 백신을 접종을 했었죠. 1차 혹은 2차 접종을 했습니다만 저는 2차 접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접종, 부스터 샷이라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든 여정 속에서 또 변이의 그런 파급력이 또 델타보다 더 파급력이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과 또 밀접한 그런 접촉과 또 대외적인 그런 사람들과의 많은 그런 만남을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런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죄로 더럽혀서 악한 사단의 지배 속에서 멸망으로 또 사망으로 치닫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영혼들,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빛에 거할 것입니다. 너무 뚜렷하고 선명해서 거부할 수 없는 빛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자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주신 선물의 소중함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마다 사람들에게 추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말이 되어지면은 사진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거나 혹은 1년의 그런 지나온 추억들을 다시 한번 손꼽아 보죠. 여러분들 혹여나 자녀들의 그런 사진들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록새록 예전에 그런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하여서 또 초등학교 입학 시절 또 대학을 졸업하여서 이제 취업의 그 문을 통과하여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 순간들을 보면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또 성적이 좋거나 또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그런 감격의 그런 눈물로 승화되곤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들이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는 말에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만 나의 자녀가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시려옵니다.
왜일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과 체력과 또는 물질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바람직한 마음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리고 자녀를 향한 똑같은 마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대가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부모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이런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모의 마음 반대로 자기의 뜻대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소위 일컫는 폐륜 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좀 대선 레이스 가운데에 또 한 후보의 그런 자녀가 좀 말썽을 일으켰잖아요. 국회의원 자녀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속에 그 문제가 일어나 또 그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 낙마했던 사례도 있고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성경 속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문제였던가 봐요.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상속해 달라고 요청하여서 그 돈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분이 되자 그는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종이 될지언정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죠. 탕자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구나. 집 나간 내 둘째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안아줍니다.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폐륜아였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렸을 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 또 심지어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했어요. 한 것은 없어요. 뉘우치고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는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했단 말입니다. 이후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뉘우치고 회개하는 아들 모습 속에 단란한 부자간의 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요한은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참 빛, 이것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다. 요한은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단 하나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비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 그들만을 위한 참 빛, 그들만을 위한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그 빛은 영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성경은 각 사람에게 모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절망과 혼돈,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빛나는 밝음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맞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인자한 팔과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빛을 맞이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기댈 수 없고 그런 좌절의 늪에서 죽음을 치닫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표현처럼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시 회복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모셔드리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특권이겠죠. 이 세상의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특별한 힘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힘이죠. 하나님의 현현하심입니다. 어떤 죄라도 심지어는 페류나라고 일컬어도 포용하는, 품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딱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10절.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빛이 영롱하게 쫙 비치는데 지금 어때요? 사방이 지금 환하잖아요. 새벽에 그 어둠으로 쫙 세상이 덮여지면 사람들이 빛을 알지 못하겠죠. 근데 아침에 어둠이 그치게 만드는 태양이 쫙 온 세상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자가고 빛이 세상에 비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0절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접하지 아니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1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죠.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여서 한동안 1년 동안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건넨다는 것이 참 실례다, 참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우리가 11월에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중에 하루 이틀 시간을 내어서 교회 앞에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지를 다 건네받으면 수고하십니다.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이제 머금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반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 봐요. 뭐 대단한 사람인 양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인대하듯 눈꼬리를 내리며 쏘아보는 그런 분도 계셔요.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매우 직설적이죠.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롱한 찬란한 그 빛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참 마음에 많이 들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영롱한 빛이 다시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비추기 시작했고, 그 안에 들어오면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시대에도, 지금도,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때도 아마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특권을 허락받았음에도 마땅히 크리스천의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빛을 거부하는 어둠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알지 못하고 마치 페류나처럼 행동한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노블리주.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이 말은 귀족은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맡은 위치에, 내 자리에, 그것이 뭐 귀족이든 평민의 삶이든 그 자리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의 격언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특권을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세요. 기업인들, 혹은 정치인들, 또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마땅한 권리와 특권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적인 권세와 축복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흘려내보내야 하는 섬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모든 이들에게 선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고 페류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빛 아래 거하고 빛의 자녀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요. 거부하지 말아요. 받아들이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그 빛이 너무나도 찬란하여서 이 빛의 수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참 빛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가장 큰 은혜를 저버렸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모셔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쉽게 말해서 인정하는 것. 더 쉬운 표현으로 다가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빛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중에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죠. 거룩한 빛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연행하고 죽이는 것이 그의 천성이고 그가 가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일행이 함께하였지만 바울만이 그 영롱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변화된 바울이 로마의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로마서 첫 시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즉, 이 바울의 그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원래 사울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큰 자가 사울, 큰 자가 바울, 작은 자가 되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큰 사람을 버리고 작은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최고의 학문가인 랍비 가말리엘 수화생이었어요. 큰 자로 여겨도 되지만 도리어 작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 받은 자. 스스로 내가 선자가 아니라 스스로 큰 자가 아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냄받은 아주 작은 자, 종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변했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14절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7절 중반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드디어 시내 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합니다.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총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3장 12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총을 입었다. 13절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은총을 입게 하시며 16절에서도 은총 입을 줄을 17절에 은총을 입었고 계속해서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이 하나님은 19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고 그 은총을 힘입었어요. 자신의 사명이 충실한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을 먹고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빛 앞에 설 수 있었고 빛을 증거하는 비로소 모세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총,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진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참빛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요한을 영접했고 그에게 나오며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은 도리어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인이 신앙과 믿음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드러난 은혜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안에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림받아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왕자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힘없는 목동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담대히 애굽으로 나아갔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응답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곳에는 언제나 인간, 자기밖에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려 했지만 그것은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참담한 뿐이겠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일까? 내가 이렇게 몹쓸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철저히 이중적인 인격체로 살아갈 뿐입니다. 참담하죠? 지금의 정치권을 보세요. 뭐 하나 정말 선한 그리고 의로운 국가와 나라, 백성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정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참 선택해야 되는데 도리어 누가 덜 흠이 있나 그것을 지금 판단하기에 바쁜 참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참빛,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어둠을 걷어내셨어요. 절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세 글자를 심어주셨죠. 그래요. 사람에게 참 희망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빛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도리어 핍박 속에서 빛을 지켜나가는 의무감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이 그 빛을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이후에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자기 과시, 교만, 욕망, 폭력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스스로 바울처럼 낮은 자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거겠죠. 빛을 받아들이면 자연히 내 안에 숨겨진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참 빛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플랫이라 불리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7살에 받았으니까 참 젊은 나이에 받았죠. 그리고 대형 교회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중국 지하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먼 길을 걸어서 참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또 온종일 걸어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였던 거죠. 근데 그곳에는 음향 시스템, 지금처럼 마이크와 스피커가 이렇게 잘 구비된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찬양팀도 없습니다. 푹신한 의자도 없어요. 냉난방 장치도 없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던 분들입니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강단에 섰을 때 참 화려하게 비치는 조명을 보았습니다. 오페라 극장식의 좌석들을 봅니다.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멋진 음악 혹은 푹신한 좌석을 다 치워버리면 어떨까? 에어컨, 냉난방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성도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 그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모든 편의시설을 떼어내고 오직 성경만을 공부하는 모임에 그리스도인을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모일까요?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참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냉난방 시설을 다 없애고 화려한 조명과 푹신한 의자도 아닌 아주 딱딱한 나무 의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엉뚱한 생각이지만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박해 없이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교인들은 1년만이라도 신앙의 뿌리부터 철저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좋고요. 또 그죠? 훈련 프로그램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 생각입니다.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빛으로,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잘 각인이 되어져 있다면 작은 교회도 대형 교회도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다움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참 빛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열광하며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초라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생각에는 메시아상이 아니었다. 그런 분이 메시아라면 믿지 않겠다. 그렇게 여겼거든요. 지금도 복음은, 빛은 여전히 빛을 발하지만
자신들의 옷에 걸맞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출세에 부를 이루는 근본적인 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떠나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오직 편함만을, 내 이익,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붙잡고 진리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춘 은혜를 잊지 말아요. 그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넷째 주 이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가 늘 우리 삶에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